15장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함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약한 성도들,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려 중에 요양 중에 입원 중에 있으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정영조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 또 안준혁 학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여러 모양으로 낙심하여서 그 마음의 상실감이 큰 성도들,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장교회의 성도로 한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서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며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랜 세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환우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김순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조영교 집사님, 안준혁 학생, 또 여러 모양으로 이번 중에 가료 중에 뒤에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또 형편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여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선 곳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기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어린 생명들 흔들기에 여러 가지 감기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어려움 중에 있는 온 세계 위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낙심 중에 또 그 마음의 상실함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어든 주님이 도우시는 그 손길을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은혜의 손길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들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찾고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이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시원케 드리는 우리 귀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성도들, 환우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질병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까지 말씀인데 2장 1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23절에서부터 2장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앞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리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한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23절부터 2장 4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가 이미 징계한 이들을 용서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마지막 12절부터 17절까지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과 그 사도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 정도만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더욱 확실히 하면서 그들을 주관하는 자가 아닌 돕는 자로 그들의 믿음에 서도록 아끼는 마음에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향한 매를 가지고 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매를 들고 징계해야 할 일이 있기도 하지만 때로 온유한 마음으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일,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고, 그러한 일이라고 바울은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마음은 때로 베드로에게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도자는 리더들은 사람들을 책망해서 바른 길로 지도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러한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목회자는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특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며 돕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신학자 중에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신앙은 선택을 통해서 생기지 결코 지배를 통해서 생기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장로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도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불러일으키거나 신앙심을 고취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의 신앙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도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에서 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주는 온갖 가머니설로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올바른 지도자도 사도도 아닌 거짓 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 지도자는 오늘 말씀을 보건대 돕는 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원하는 마음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며 여러분들과 동력의 관계에 있음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배가시키기를, 그들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지 근심과 슬픔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선물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개인적인 반응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 기본기가 세워져 있다면 그 다음은 분명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을 통해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지도자, 리더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아낀다고 한다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에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것이 때로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디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일 수, 가장 바른 길일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인내하며 서로를 돕는 자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또다시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시점인가 다시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신을 보내어서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렇지 못해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문이었을 것인데, 방문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때 무거웠을 것이고 그렇게 방문한 이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근심이 더했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의 방문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절 3절에서도 바울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이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인데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준다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 것이 낫겠다.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자체가 기쁨인데 내가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슬프게 한다고 한다면 바울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그들의 갖고 있는 근심은 바울로 하여금 상당한 심적인 고통을 주었을 것이고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아픔은 어떠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로 그들에게 쓴 편지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으며 결국 이 편지는 그들로 하여금 잠시 근심하게 하였으나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후에 7장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다시 근심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지 못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 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근심하지 않도록 자제한 또한 바울의 다른 또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스승은 제자에게, 제자는 스승에게, 사장은 직원에게, 직원은 사장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서로의 감정에만 충실한 채 서로에게 아픔을 주곤 합니다. 서로의 근심을 헤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 어쩌면 100마디 말과 행동보다
더 나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떤 때는 내가 직접 무엇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더 큰 근심을 주지 않는 것이 유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보다는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돕고 근심보다는 기쁨을 주는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기창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돕고 근심보다는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 중에 있는 우리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교육관 공사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아끼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찾고 구할 때에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날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